반갑습니다. LG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역시 성서윤현의 매일 성경과 함께 할 텐데요. 순서에 의해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꼬을 열쇠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꼬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러게요. 그 종들을 평가하는 귀인, 문화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온 종에게 그것을 거둔 것을 묻는 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은요, 큰 주제는 10문화의 비유이고요.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또 하늘의 그 약속의 성취와 완성 사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우십니다. 본문 말씀 해설을 보겠습니다. 13장 그리고 15장에서 19절, 13절과 15장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귀인은 그 종 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주인이 본 것은 종들의 사업 수완이 아니라 충성을 보는 거였죠. 주님도 심판하시는 날에 비유 속의 귀인처럼 장사의 결과,
그러니까 이윤보다는 과정, 삶의 내용을 살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과보다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즉시 실현될 줄로 아마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머지않아 실망과 분노로 바뀔 거겠죠. 우리도 혹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없는 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요? 또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 귀인을 싫어한 비유 속 백성처럼 예루살렘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대하던 삭개오와는 달리 싫어하면서 거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삭개오에게는 구원을 가져왔지만 예루살렘에는 심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이 아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또 20절에서 26절 말씀은요. 문화를 남기지 못한 종은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면서 비난합니다. 그는 주인이 손해보면 가만두지 않을 만큼 엄한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반박을 합니다. 주인을 우습게 여긴 종은 결국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깁니다. 그릇된 이해가 그릇된 태도를 낳은 것처럼 대중의 그릇된 기대 역시 그릇된 반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지가 무책임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해설편을 쭉 읽었습니다. 결국은 그저 충성을 보시는 거죠. 충성. 그러니까 네가 막 이윤을 남겨서가 아니라 해라, 장사해라 했는데 첫 번째 그 열무나 남긴 사람도 장사를 했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5문화 남긴 사람도 장사를 했어요. 그 정도. 근데 만약에 아마 주님께서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손해가 봐서 제가 더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막 책망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어떤 내가 사역을 했을 때 그게 잘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겠지? 뭐 이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늘 그것의 어떤 이윤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바라보시고 그걸 바로 순종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역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를 가장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말이네요. 그죠? 내일 주일인데요. 오늘도 말씀 나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마치시고요. 저는 또 말씀을 들고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